안녕하세요. 주역 묵살입니다. 1월 13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입니다. 진짜 독특한 예수님 소개, 믿기 어려운 것 투성이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첫 번째, 진짜 많이 봐야만 할 수 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마태복음 1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될까요? 마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그 선택이 족보였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태어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중 룻을 제외한 3명 모두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실 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까요?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한 기록도 다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왕은 실수도 한 연약한 왕도 있었지만 대체로 진짜 나쁘고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진짜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족보는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종류의 족보는 아닙니다. 그 악함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마태의 예수님의 소개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기록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선명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자의 증언과 정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가고 싶다면 유일한 통로는 목격자들의 증언인 복음서와 그분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태가 봤고 경험했고 그리고 전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을 숨김없이 다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1월부터 시작해 4월까지 마태복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 소개부터 말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더욱 선명해져 가는 4개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선물이 아닐까?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요일 본문입니다. 족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는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요한 서신을 묵상하던 흐름에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18절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당시 약혼자 요셉이 이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신비로운 말입니다.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현대인인 나에게도 여전히 신비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시간과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분명 그냥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좋은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19절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좋은 사람은 나의 부끄러움보다는 타인이 당할 부끄러움에 더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요셉도 믿음이 갖기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잠을 자야 주님의 천사도 나타날 텐데 도통 잠을 안 자니 천사도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20절 말씀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마리아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하라는 주님의 천사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진짜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진짜 믿었습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 개인에게 나타난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하고 신비로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을 구해야만 할까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잉태한 것 같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때론 믿음이란 것이 내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믿음 생활이었지만 언제나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났던 그 시기는 그분을 알아가려고 했던 시기였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묵상이 끝나는 4월쯤에는 저의 믿음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하루의 중간에 또는 하루를 마치며 10분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한 절씩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